오늘도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교리가 막 뛰어다니니까 막 살아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좀 허전했어요. 그렇죠? 아파서 지난주에는 좀 결성을 했거든요. 네. 자, 아이를 막 막으려고 그러면은요 안 돼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움직이게 놔둬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예배는 너무 엄숙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조용히 해야 돼. 떠들면 안 돼. 큰 소리 내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누워도 돼. 찬영아, 누워도 돼. 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네. 그래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심령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예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상반기가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년의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7월 첫째 주. 또 첫째 주면 또 무슨 절기입니까? 신앙생활 한두 번 해보십니까? 7월 첫째 주. 네, 맥주 감사 주일. 지난 우리 상반기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뭐 보리 농사 짓는 분은 없어도 난 맥주절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상반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또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 안에 모습은 안 봐요. 뭐만 봐요? 겉에 드러난 모습.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은 돈이 많은 거. 찬영이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 예? 100억 부자가 될 것 같아. 아니야?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성공했네. 놀랐어요? 네.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니까 저 사람은 출세했네. 성공한 인생이네. 그렇게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집도 저런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잘 되잖아.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요. 저 사람은 참 뭐도 없다고요. 복도 없다. 우리 옛 어르신 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표현하던 제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들은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지리도 뭐가 없다고요.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내 자신을 볼 때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복이 많다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나 이렇게 참 복이 많지.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유, 왜 당신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 보이냐? 그게 아니라 당신 보니까 너무 복받은 사람이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시겠죠? 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안에 보니까 평안이 없더라고요. 늘 불안해. 늘 그 안에 걱정과 근심만 가득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참 눈물 뿌린 인생이에요. 늘 힘들고 늘 괴롭고 이거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어떻게 살아가지 저 사람?
그런 걱정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날 일어나도 하나님 오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것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중심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도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열매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뿌리를 보시고,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 그리고 높이 올라가라, 그것이 복받는 사람이다. 남보다 앞서라, 그것이 복받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오늘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결국 이런 질문으로 표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이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 말씀을 자세히 잘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죄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딱 보이더라고요. 죄가 우리 틈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딱 보여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따르다. 점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는 그 죄 가운데 어떻게 돼요? 서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은 뭘까요?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예요. 죄는 점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에부터 시작해서 행동이 되고 결국 삶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장 과정도 똑같아요. 그런데 죄의 성장 과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죄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자, 도교리가 뛰어다녀도 저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해하시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냥 넘어가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한 번쯤인데 나중에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되잖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네. 그런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붙들려 보면은요,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어느새 죄의 자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좀 거슬렀어요. 양심이 아팠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좀 찔려요.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져요. 무감각해져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죄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적었던 이 다윗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왕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요. 왕궁에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가야 돼요. 전쟁터는 전쟁하는 사람이 가야지. 나는 왕궁에 있어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왕은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디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어서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밧세바가 또 뭐 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네. 목 볼 곳을 보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한번 보니까 스치듯 봤는데 자꾸 뭐가 보여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죄는 처음에 그렇게 들어와요. 처음에는 죄가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편안해져요. 그냥 그 죄에 익숙해져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언제나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죄는요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갑자기 내가 큰 죄를 저지른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엄마한테 큰 거짓말 안 했어요. 작은 거짓말부터 했어요. 네. 야, 이 돼지 저금통이 이거 왜 이렇게 비냐? 제가 하나씩 여기 배 갈라갖고요, 하나씩 좀 뺐거든요. 100원 빼고 200원 빼고. 누가 했는지 몰라요. 형이 했나요? 네, 삼형제 중에 막내니까 형들한테 돌렸어요. 누가 했는데요? 내가 했는데. 그거 300원 빼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200원 빼서 네, 과자 사 먹고. 난 몰라요. 처음에 그래요. 작은 거짓말부터. 근데 거짓말이 나중에 입에 붙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거짓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졌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졌는지 몰라요. 죄 가운데 계속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고요. 믿음 좋은 장로님들도 넘어질 수 있고요. 신실한 권사님들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제 막 시작했어도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솔직히 돌아오면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네? 입술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너무 오래 지금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다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다 중요해 보이지만은 어디가 참 중요할까요? 묵상 다 틀려요. 그렇죠? 다 틀려요. 묵상 또 어떤 분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야, 뭔가 달라요. 네, 오직 다 중요하지만은 오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직.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가득해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말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50명이 있으면 50명의 말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그 소리를 다 듣고 살아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의 소리가 다 있어요.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 걱정의 소리가 계속 있어요. 두려움의 소리도 가득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씀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내 마음에 맞는 소리도 듣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사람.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저의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젊은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최병철 권사님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러브레터. 편지 늘 그냥 데이트만 하셔갖고. 그럼 우리 은서는 안 받아봤어? 미안해. 내가 러브레터는 전 중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중학교 때 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애한테 뭘 해요? 걔는 나는 1반이고 걔는 3반이었어요. 네, 그러면 아는 친구한테 야 이거 좀 전해줘. 쪽지 써갖고 이렇게 전해주기도 해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추억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걔가 나한테도 호감이 있으면은 너한테 또 뭘 보낼까요? 그렇죠. 연서를 보냅니다. 답장을 보내요. 러브레터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고 버립니까? 아니에요. 갖고 와서 몇 날 며칠을 풀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마음일까? 계속 펴면서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건. 네, 한 번도 저는 연애인 적이 없고 당신 처음 만나서 결혼했다고 말했는데 네, 어렸을 때는 다 그런 한 번쯤은 있잖아요. 네. 러브레터는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여러 번 읽어도 싫지 않는 거예요. 저희 강우이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유치원에서 편지를 적어오라고 해서 편지를 적어왔어요. 막 삐뚤 막 하면서 다 읽어보니까 처음에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 엄마 아빠 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 그림 몇 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냉장고에 붙여놓고 있고. 네. 누가 쓴 편지니까요. 네. 아들이 쓴 편지니까. 네. 아들이 쓴 편지니까. 야, 누가 보면은 이게 뭐야? 글씨체도 이게 뭐야? 장난이야? 할 텐데 부모에게는 그것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글씨에 그 편지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여러 번 읽어도 싫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니까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위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걱정의 소리를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네.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그런데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점점 지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건 온전한 묵상이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묵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가자. 네.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코 메마르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듯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늘 머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3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무입니다. 누구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무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무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예요. 물이 없으면 나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심은 나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심은 나무.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나무 스스로 내가 가서 막 뿌리 내리고 혼자 내려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그 나무를 뭐 한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서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심겨진 나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석교회 위에 심어주셨고 가정 위에 심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는 억지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철을 따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봄에는 뭐가 펴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모르시겠습니까?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요. 그때야 열매를 맺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자마자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네, 열매를 원해요. 참외모 하나 딱 심어놨는데 그 다음날 뭘 원해요? 참외. 이거 언제 맺혀질까 이거? 수박모 하나 심어놓고 이거 언제 맺혀질까 이제.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되면은 그 속에서 뭐가 다 열려요? 참외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잊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빨리 맺고 싶어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어합니다. 빨리 변화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자꾸 헛된 생각이 자꾸 나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나를 볼 때 내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메마르고 척박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시냇가를 통해서 그런데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메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붙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오늘 사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든든히 서가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주님의 시냇가에 우리를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고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